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 건강이 회복됐고요. 어, 보시다시피 별 문제 없습니다. 지금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꽤 됐잖아요. 이제 앞에 것을 대략 요약을 하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린 거죠. 다시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구원,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그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이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너희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엉뚱한 생각, 엉뚱한 믿음, 그것이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이삭하고 이스마엘 그 둘을 예를 들면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준 것이 아니다. 약속으로 준 것이 아니고 이삭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이제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저주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한 거죠. 오늘 이제 5장 가면은요,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많은 왜 구원했는지 우리에게 왜 그런 은혜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은 자유를 주신 거예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의 해방 그리고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런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개가 토하는 것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가 이제 있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 우리는 자유인이 아닐 때 자유롭고 싶잖아요. 지금도 종살이 하는 사람이 요즘은 없겠죠? 아니, 있다면은 그 사람들의 소원은 종살이로부터,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유를 줬는데 자기 스스로가 다시 속박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 멍에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됐다.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종은 이제 선천적으로 옛날에는 부모가 종이었기 때문에 종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채,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들의 부채를 탕감시켜주고 또는 종이었던 사람에게 원래 주인에게 속전을 내고 해방시켜주면 그것보다 감사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스로가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곳으로 가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죠. 민수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 재앙, 9재앙 더하기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정탐을 하고 나서 그들 중에 10명은 그 가나안 땅을 혹평한 거죠. 그들은 우리 앞에 거인 족속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은 우리 앞에 밥이다. 그러니까 취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다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는지 마치 자기들이 훌륭한 작전을 세우고 전투력을 발휘해서 나온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는 그것도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으로 그들을 무찔러야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구해줬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만나를 주셔서 먹게 됐는가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 거죠. 지금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는 것은 죽음이다. 그러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파란 글씨 보시면은요, 이제 조직적으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줬더니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을 인도해내시고 건져주시고 해방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신 만왕의 왕, 모든 주권을 가진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권능,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패역한 거죠. 2절, 3절 보시면은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례를 받는다면 그냥 심심해서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하나를 지킬 거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늘 항상. 그러니까 율법이 613가지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나가면 그거보다도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몇 가지 용서했어요? 모르잖아요. 1000가지 용서했는지 10,000가지 용서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영원히 다 한 번에 다 용서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이것을 부정하는 것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예전에 그 대속죄절날 제사가 1년 동안의 죄를 빠뜨려서 그때 속죄제사를 드리지 못한 죄까지 한꺼번에 다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도 문제점이 있는 거죠. 어떤 문제점? 대속죄절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속죄절이 오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간적으로는 이 지구 전체, 시간적으로는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자 한다면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네가 율법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100% 다 지켜야지 99.99% 지켜도 너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안에서, 이 뒤에 보면은 여기서는 율법 안에서라는 표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이 그들의 해결책, 그들의 죄를 해결하는 통로로, 해결책으로 율법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잖아요. 구세주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인데 뭘 구원하냐면 결국은 죄 문제거든요. 죄를, 우리가 죄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는데 그 모든 죄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에게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은혜로서 일방적으로 주는데 그것을 배척하는 거,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 이제 설명이 잘 되는 건데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거면 100%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선언해 버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언한 불가능한 그 방법을 고집하는 그들은 바본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성령이 언제 왔냐면은 믿을 때 성령이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때 성령이 함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해준 건지 믿어질 때 성령이 오신 건지 전 동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가도 되고요.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가도 문맥상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의의 소망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인을 의인 만들어줬잖아요. 영원한 죄인을 영원한 의인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소망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나중에 출현하게 되는 거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우리의 소망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는 율법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했다고 예전에 유대인들은 할례자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할례자, 이방인이거든요.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어떤 효력, 의의 소망을 이루는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례, 무할례는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주신 거죠. 7절 9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옛날에 이제 뭐 올림픽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종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선수로 출전한 것과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수 출전한다는 얘기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 말하는 너희가 지금은 율법주의자들에게 현혹돼서 딴 생각을 가지게 되고 헛생각을 갖게 됐지만 얼마 전까지는 다름질을 잘하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만을 바라보고 잘 달리던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어떤 세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세력이 누구냐면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 다른 영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권면은 즉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부족하다.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권면, 그들의 유혹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줬겠어요? 사탄 마귀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가짜 유대인들 또는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의 정체는 사탄인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 지방에 지금 쫙 퍼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11장 1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안에 마귀가 들어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다는 결국은 마귀였던 거예요. 12 중에 하나는 마귀였어요. 그것처럼 이 고린도 지방에 와서 이제 거짓 복음 사람들을 깨는 사람들이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은 사탄의 일꾼이고 그런데 자기를 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 꾸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두구육이죠. 겉으로는 양을 내걸었지만 실제 파는 것은 개고기 파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율법 장사하는 거죠. 할례 장사하는 거고. 10절 11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뢰를 보내는 거죠. 비록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지만, 엇나가고 있지만 희망,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것이 교제의 힘인 것 같아요. 교제. 잠언에도 보면 그거 있잖아요. 철이 철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단련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믿음 안에서의 정말로 허심탄회한 교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뢰관계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지만, 여기 보세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하게 하는 자, 그들을 고의적으로 믿음 안에서 떨어지고 율법의 종이 되게끔 다시 걔가 그 먹었던 것을, 토한 것을 다시 먹게 하게 하는 좀 전에 표현으로 보면은 거짓,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사도 바울이 할례를 이제 안 전하잖아요. 할례를 전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공격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그런 일도 있었대요.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회 때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라고 심지어는 거짓말도 시켰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랬다면 자기가 박해를 안 받겠죠. 적어도 유대인한테는. 그래서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그랬다면 자기가 십자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악감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도 사도 바울은 할례를 전하지 않는다. 할례는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할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또 할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호히 거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보면은요, 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건데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기 보시면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라. 혈통으로는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안에 역사하는 그 영은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이라든지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교회를 흩트리는 것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밖에. 네. 유다서에 보면은 이제 그냥 한번 같이 읽죠, 뭐 천천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도리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 특별한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용서했다는 거,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면
그것이 우리가 받는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할례를 지켜서 얻는 것도 아니고 달리기를 잘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바쳐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일반 구원. 여기 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줬다는 얘기는 한 번에 완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언가를 첨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추가할 필요가 없고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여기 보시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건 뭐예요?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12절) (13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보면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그렇게 할례 받는 걸 좋아하고 할례 받는 게 그렇게 대단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권한다면 아주 확실하게 그냥 잘라버려라. 할례만 받지 말고 전체를 다 제거해버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갈라디아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모임 안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제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그들은 안에 정체성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절대로 어긋난 길로 가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자유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인데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닌 거예요. 그 자유는 복음을 훼손하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유죠.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율법주의, 그러니까 자유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폐해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만세, 율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방종으로 빠지는 거죠. 쾌락주의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지 라고 하는 율법주의로 다시 회귀하는 경향, 이것을 말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방종을 더 경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높다, 이거 하면은 여기 말하는 거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이야기는 그가 나보다 더 존중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거거든요.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이제 말씀으로 오늘
13절이 우리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주제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앞에 이제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도서에 보면은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뭐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으로 훈계하고 권면하는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그 자기 뭐라고 양어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아버지의 부인, 친엄마는 아니겠죠. 거기와 이제 동침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실제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탄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도 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잘못된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또는 우리 가족들에게 오지 않게끔 항상 경계해야지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아무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의미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이 땅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이웃들, 아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항상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셔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